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세상이 좀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궁극적인 구원자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창조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주를 찬양하고 산과 들에 있는 수목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자연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어제의 결심이 오늘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강대국의 세력과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그 땅의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고통받는 백성들이 없게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북한이 있고 대만 문제 등 여러 가지 강대국 간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에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형편으로 여러 가지 함께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께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영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인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채우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행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수고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연 창세기의 말씀 오늘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3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우리 다 같이 하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이 1년 동안 숱한 역경을 뚫고 한국의 20대 대통령이더라고요.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결과가 서로 투표 차이가 0.73% 참 차이를 보면서 야, 이게 한국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첨예한 대립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조국이 한마음이 되어지고 또 서로 힐링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 북한 땅에 좀 끌려다니지 않고 참 이렇게 나만이 우리 남북한 조국 통일의 기초를 쌓는 그러한 정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선되자마자 한 다짐을 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두 번째는 국민만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말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이렇게 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첫사람인 아담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초심, 정말 그 초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와 신락원 쫓겨남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가졌던 아픔, 죽음, 고통은 이어질 수 없을 것도 같고 그런데 결국은 그 초심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에덴도 무너지고 에덴의 가정도 결국은 무너지고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좀 이름을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은 신학의 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하는 것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문제죠. 또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도대체 오늘 뱀이 말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뱀이 말을 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인간의 지혜나 논리적이나 어떤 변증학적인 것으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답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 창세기 3장이야말로 신학적인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그저 무슨 히든 감추어놓은 것처럼 히든 미스터리처럼 이렇게 신비로만 감추어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철저하게 익스포즈를 시켰어요. 어떻게 익스포즈를 시켰냐면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저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예 15절에. 그러니까 이 상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수프라는 말이거든요. 아예 머리를 박살내다. 누구의 머리죠?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멸망을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면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어떤 영적인 것으로 3장을 치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의 역사,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까이 하게 못 된다는 거죠. 악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하와가 느꼈던 느낌이 뭐죠? 느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매혹적이다, 탐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가까이 할 때마다 어떤 뭔가 나름대로 치명적인 것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이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가정의 관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둘이 이렇게 되었냐? 대화가 부족했다. 선악과를 먹고 서로 네 탓 내 탓 탓을 하다가 무너졌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성경의 장이고, 창세기 3장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을 가정생활 세미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적인 면도 좀 절제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관점이 뭐냐면, 이 메멘토 몰이라는 말 여러분 요즘 들어봤죠? 우리 한국에 아주 요즘에 가장 뜨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몰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식으로 책을 썼는데 그 마지막 수업의 주제가 메멘토 몰입니다. 메멘토 몰이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게, 죽음이 그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그저 죽음이 불가피하다면 이어령 교수는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 죽음을 수용하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삶의 절정은 죽음이다. 이건 사회 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아니고는 영생이라고 하는 변곡점과 전환점을 그저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가 되는 이 변곡점과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을 어떤 메멘토 모리처럼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어쩌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지키려고 명령, 책임만 존재하는 마치 로봇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름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하죠.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요, 은혜의 존재요, 영생의 존재인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부르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르심에 우리는 그저 아담과 달리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예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과 뱀은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뱀이 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말. 이 우화도 아니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하죠? 멍멍멍멍 하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말을 하냐면 개 수준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 수준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뱀이 말했으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은 말을 했겠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러면 에덴 동산은 기쁨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하마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왜 구정물 속에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지렁이는 아니 나는 도대체 뭔데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러고 다녀야 되는가 콤플레인 할 거죠. 박쥐도 그럴 겁니다. 나 정말 낮에 한번 돌아다니고 싶은데 왜 나는 밤에만 있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그저 에덴 동산이 완전히 지옥 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뱀이 말을 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면서 사기이면서 이변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죠? 아니 누가 사기치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잡아가려고 하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SOS를 치아두는 거죠. 아니 여보 뱀이다 말을 하는데 당신 빨리 와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실상은 뭔가 하면 겉은 뱀인데 속은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무리 중에 하나의 타락한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뭔가 귀신의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가가죠? 오늘 여기에 보면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말이 1절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지금 자기도 무슨 열매를 먹었을 거예요. 또 하와도 무슨 열매를 먹고 있는데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새빨간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고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한 적이 없거든요. 또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고 그저 확신이 없는 어떤 의문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마귀가 그럴 때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완전히 그냥 그저 뭔가 독을 품는 거죠. 그 독이 뭔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거짓 확신을 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열매를 먹고 남편도 주어서 먹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이라고 하는 거에 상승작용이에요. 언제 상승이 일어나냐면 간교한 뱀과 그저 온 천하를 꿰고자 하는 사단마귀가 만날 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본문의 사건이죠. 사람도 똑같죠.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뭔가 그저 정욕에 들끓어 있을 때 사단마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어때? 한번 하면 되지. 아니 그랬을 때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악의 상승작용이 어떻게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서로 말도 안 섞고 서로 원수 쳐다보지도 않았으나 당일에는 뭐라고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상승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사단마귀에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성도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와가 지금 동산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게 있지 않았다면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열매를 보니까 위치가 바로 이제 올려다보는 거죠. 보니까 내려다보든지 올려다보든지 그러니 뭐라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위치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선정하는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른 위치를 가지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십자가 밑에 사순절에 십자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저 십자가 발지 밑에 여러분의 위치가 서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해도 그냥 별 소용 없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 저 멀리 있는 것도 그저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하와가 똑같죠. 마음이 있으니까 몸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고 눈도 따라가고 입도 따라가고 그저 이미 느낌으로 즐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편 1편의 축복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다.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어떤 길을 가는가 그 위치를 제대로 그저 중요하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즐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시편의 1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묵상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참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이 40일을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유혹을 당했어요. 먹음직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보암직 매혹적인 것으로 사단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3번 다 주님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마귀가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왕국의 놀라운 걸 그저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님이 말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왔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물러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속에 끓어오르는 욕정 정욕을, 아니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그저 바꿀 것은 뭔가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거죠.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하는 것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피권세, 주님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내가 마치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사단 마귀를 이미 깨트렸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돼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면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권세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나서 그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길을 걷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참 이 3장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요, 이게 선악과를 이게 둘이 먹었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는데 하와가 먼저 먹었죠. 하여튼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죽었다면 그냥 끝나는데 이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언제 죽었냐면 창세기 5장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까지 살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자가 더 살았으니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뭐죠?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로 넘겨진 거죠. 우리는 주도권이 뭐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우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경배하실 유일한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라 하는 이 존재의 목적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냥 쫓은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쫓아낸 거죠. 왜냐하면 더 망가뜨리니까. 그런데 뭐가 됐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악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죠. 악이. 이 세상에 추악, 탐욕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죠. 죽음이 그저 오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저 뭔가 하나님 존재의 그저 에덴의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작동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이제 뭐 잘못하면 막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낯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려고 지금 이 아침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근데 피했어요. 자기가 수치를 그저 가린다고, 아니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손바닥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잎은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저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을 보면 한마디로 뭔가 꼴불견이죠. 꼴불견. 아니 요즘에 보지 않습니까? 그저 만방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뭔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 아니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그냥 떠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 꼴불견이죠. 그게 다른 게 꼴불견이 아니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꼴불견 인생의 삶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 어떤 결론을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곤고한 인생, 절망의 인생, 그저 그렇게 절망으로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다가 8절 말씀에서 가장 위대한 말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날이 언제냐면 아담이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하와하고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의 비를, 그때까지 그게 그날이 아니에요. same day예요. 범죄한 그날, 그 시간. 이 범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들어보니까요, 이건 재판장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이것은 심판장의 부르심도 아니고, 이건 조물조로 부르신 거 아니라고요. 이건 무슨 음성이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똑같은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죽고자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부르심만 있었는가?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거닌다는 말은 뭐죠? 쿵쿵. 이게 거니는 거죠. 발자국 소리. 아니 얼마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은 나르셔도 되고 그냥 임재하셔도 되는데, 아니 일부러 들으라고, 발자국 소리 들으라고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한쪽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자국 소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가는 거요. 아직도 상과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라고요? 달려가. 날아가가 아니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막 걸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죠? 우리를 깨우는 소리죠. 깨우는 소리, 흔드는 소리죠.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섬겨야 돼. 하나님을 나오야 돼. 우리가 그 흔드는 주님의 발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우주를 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은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달려와서 쿵쿵 소리를 내며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건 변치 않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겠다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은 나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무궁한 사랑이죠. 한량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숨지 말고 어렵다고 떨지 말고 그저 의심치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어떻게 영접하는가? 찬송가 있죠.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가 만문 활짝 열어놓고 숨지 말고 떨지 말고 그저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참 지켜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수도도 함락에 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끝없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수백 대의 러시아 탱크들을 보면서 마치 그 탱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한 2주일 이상 버티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 제블린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대단한 성능을 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대전차 군단을 물리친 조지 패튼 장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오고.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독일의 대전차 군단의 논멜 장군을 1943년도에 격퇴시킴으로 2차 세계대전이 그저 그때부터 독일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 조지 패튼 장군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 회고록에 승전한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논멜 너 전쟁의 귀신아, 나는 네가 쓴 전쟁 그 군사 전쟁 책을 다 읽었다. 그렇게 썼어요. 전쟁의 귀신이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쓴 책을 베스트했다. 그렇게 패튼 장군이 회고록에 썼습니다. 창세기 3장을 쓴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때문에 썼어요? 사단을 이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친 거죠. 왜 아담을 부르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왜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은 너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우리말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십자가로 권력 등과 권세들을 무장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원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 골고다의 언덕에서 사단 마귀를 공개적으로 그 머리를 부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아니 가린다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 인생을 보면서도 왜 그저 수치를 더 입으려고 가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유혹이 거세고 어떤 삶이 곤고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그 출렁이는 그 요동치는 곳에 얹어놓은 것처럼 십자가를 얹어놓으세요. 가라앉을 겁니다. 물러갈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겨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에덴의 기쁨, 새 가정의 기쁨, 성도의 기쁨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늘 날개를 펴고 저 하늘에 거하고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방법은 익스포즈입니다. 아예 열고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씻겨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영생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저 유혹을 예수 권세 십자가로 깨트려버리고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참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생명 한인교회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와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영생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새생명 한인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논리의 비네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도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기프트를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성도로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감사 예물, 또 사명이 있어서 선교 예물, 주일원금, 또 우리의 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어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때로는 힘든 것도 받으시고 아픈 것도 받으시고 때로는 삶 속에 좋은 것도 우리 하나님 흠양해 주셔서 더 넘치는 은혜와 삶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합관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투병 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문을 열고 그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들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었사오니 아버지 더 안전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지역에 와서 또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한 2달 쉬실 텐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 등록하는 내 성도님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또 하시죠. 예, 자꾸 반갑습니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 우리 뒤에 우리 신철영 장로님, 신현정 권사님 또 문을 열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임국성 장로님 우리 선교 지난 7월 달에 가셔서 이제 며칠 전에 오셨는데 한번 우리 장로님 우리 박수로 격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 지역에서 어려움도 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구역 모임 구역 권찰 성경 공부가 12시 45분부터 5분 앞당겨서 이렇게 새 가족 모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아침 성경 공부를 수요 아침 예배 겸 이렇게 조금씩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로 신청 사복음서 비교 연구 여러분 신청서가 주보에 있죠.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교환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디아 선교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날 본당에서 12시 20분에 우리 이학정 목사님 말씀으로 있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아침 성경연구원이 우리 6회를 오늘로 하고 한 2주간 또 쉬었다가 4월부터 또 계속이 되어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반 우리 마지막 모임으로 우리 새가족반은 이번에 11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사순절에 경건생활 새벽기도 릴레이 기도에 힘써 주시고 우리 조국과 우크라이나 우리 시몬 선교위원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중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교회가 아주 물바다되고 큰일 날 뻔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손길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김문교 또 김승희 안수변 권사님 가정 또 윤상보 윤추자 안수변 권사님 가정 우리 고인호 고영신 목사님 사모님 가정 또 이영자 사모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새가족반 지금 먼저 이렇게 현관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다 일어나시면 한번 이렇게 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새가족들 우리 저쪽에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계시고 또 여기 중간에 고인호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윤상부 윤추자 여기 저 계시고 또 이영자 사모님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가족반도 일어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반은 우리 다음 주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483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오자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3절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미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십자가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무신령들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의 조국 위에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